70년대에서 80년대에 활동하던 가수 가운데에 그 서유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죠.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노래 가운데 하나가 보면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진선장이 잘 모르시죠?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말은 이런 겁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뭐 이런 그 가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돌로 이렇게 그 물길을 갖다 막는다 한들 잠시 그 막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없죠. 계속해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젊음이 항상 늘 젊은 시절에 그대로 20대, 30대 젊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50대, 60대 넘어가면서 무릎이 삐걱삐걱거리기도 하고요.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안 아프던 관절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아무리 그 건강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우리들을 창조하시면서 내려주신 창조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건강한 육체, 지금 요만큼이라도 내가 유지하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할지라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가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관 속에 눕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정말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람있게 그리고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마중물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마중 나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마중물이 이렇게 부어주는 거죠. 그 펌프 안에 예전에 보면 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한 바가지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이 펌프질을 해야만 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집어넣는 물,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죠. 한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사막, 광야도 마찬가지지만 사막은요 한가운데 들어가면 나침반이 없어도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랜드마크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육상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시청이라든지 뭐 건물이라도 보이면 동서남북을 구분하고 그쪽으로만 쭉 걸어나가면 되는데 사막 한가운데는 건물도 없죠. 그 다음에 이 모래 구름이 계속 동서남북이 쭉 다 쌓여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도 다 떨어졌고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할렐루야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서 바로 저런 펌프를 발견한 거예요. 펌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가 눈에 들어왔는데 펌프는 있는데 뭐예요? 물이 없는 거죠. 마중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중물이 없으면 이거는 그림의 떡이고 그림의 펌프고 그림의 물이죠. 근데 마침 그 펌프 옆에 빛바랜 한 장의 메모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길로 계속 쭉 가면 사람이 사는 동네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마을까지는 너무 먼 길이어서 아마도 당신이 물이 떨어졌다면 그 동네에 이르기 전에 당신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반드시 거기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이 펌프 옆을 파보시면 거기에 병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물을 이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하면 반드시 시원한 물이 원하는 만큼 펌프질한 만큼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그 펌프 옆을 파봤죠. 과연 그 메모지에 있는 말대로 병이 한 병이 있고 거기 콜크막에 이렇게 꽉 닫혀 있는 그래서 그 안에는 시원한 물은 아니었겠죠. 오랫동안 묻혀 있었으니까 물이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 굉장히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 물을 펌프 안에다 넣고
혹시 근데 이 사이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펌프가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매물을 빗바람 거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펌프질을 안 해서 이 펌프가 혹시 고장나지 않았을까? 고장나서 암만 펌프질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한테 있는 이 한 병의 물을 여기다 부어봐야 그 물은 그야말로 그 허공으로 날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이 한 병의 물을 내가 마신다면 이런 갈등에 이제 쌓이는 거죠. 그러나 그 한 병의 물은 자기 자신의 갈등을 씌워주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물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그 골프의 마개를 딱 따고 그 물을 펌프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펌프질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메모지대로 잠시 후에 그 펌프에서는 물이 여기서 지금 물이 나오는 게 지금 안 보이지만 물이 펑펑펑 아주 시원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는 그 물을 실컷 마시고 물부대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나중에 올 그 누군가를 위해서 다시 그 병에 물을 채워놓고 홀크막에 다시 꼭 닫아서 벽 밑에다가 땅에다 파묻고 다시 자기도 거기에 똑같은 내용의 메모지를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과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마중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 이 나그네가 부었던 것처럼 시원한 펌프로부터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물을 그냥 내가 홀라당 마셔버린다면 그것으로 끝! 그리고는 그 다음에 대책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쾌락과 안락을 위해서 그냥 홀라당 마셔버릴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땅에서 아름답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반대로 연수가 너무 짧아서 이 땅에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혹은 사고로 말미암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는 것이 못 사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인생은 육체의 수명이 길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연수가 짧았다고 내 생명이 짧은 삶이라고 해서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명의 시간들,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마지막과 같은 이 시간들을 과연 무엇을 위한 기회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번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100번 정도 살 수 있다면 한두 번 정도는 허락망탕하게 막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그 질병이 닿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제대로 살아가야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단 한 번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로 보람있게 마중물같이 사용해야 될 것인데, 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남아있는 이 생명, 남아있는 시간들을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호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고 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 말씀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의 방법으로 내게 대해서 맹세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이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즉, 부활이라는 것도 없고 영생이라는 것도 없고 내세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다니고, 등산 가고 싶은데 등산 가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시간을 마음껏 쓰고 먹고 마시고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인생 그까지도 뭐 있나,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 내일 죽을 일이 오늘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부활이 있다, 영원한 영생이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라 깨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냥 죽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어서 그냥 그걸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일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살다가 뭐 내세가 있는데 그거 모르면 뭐 할 수 없지.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은 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 어떤 퀄리티, 어떤 삶의 부활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에서 무엇이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만 쳐다보고 이 반에서의 삶에만 집중하고 그냥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언젠가 반드시 무덤에 눕는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뭔가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영원히 삽니다 라는 분 있으면 손? 아무도 없어요. 다들 아마 여기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다 놓고 영원히 사는 사람 손? 그러면 아무도 손들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그따위로 살아갈까요? 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갈까요? 죽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그 죽음이라는 게 나한테 실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에는 없는 얘기지만 저랑은 지금 머릿속에 떠올라서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예전에 은천교회라고 하는 모교회인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청년부를 데리고 그 섬에 이제 주일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시골, 그러니까 섬교회죠. 섬교회 가서 주일학교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쭉 간 적이 있었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을 때 오늘 하루는 쉬자. 그래서 다들 해수욕장 간다고 마음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수욕장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서 한 30분 정도를 가야 되는데 그 배가 한 척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배의 승선 인원이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선교회 전사님이 이제 그 배를 모셨는데 그 뒤에 왜 선착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나무 뗏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풀러가지고 배에다가 이렇게 냈습니다. 뒤에다 이렇게 내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 5명 정도가 그 뗏목 위에, 뗏목 같은 데 이렇게 올라타서 이렇게 갔어요. 저도 그 뗏목 위에 올라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전도사인데 좋은데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먼저 섬기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뗏목을 탔습니다. 그리고 청년 2사람이 여자 청년 2사람인데 뒤에, 그러니까 이 배가 앞에서 끌고 가면 이 배를 등지고서 그 선착장이니까 그 뗏목 그 끝에 앉아가지고 발로 동동동동 치면서 그 바닷물을 분장을 치면서 이렇게 낭만을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위험한 상황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배가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천천히 가니까 좀 그 갈증이 났는지 전도사님이 조금 속력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속력을 내는 순간 이 뗏목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앞부분이,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끌고 가면 이게 이렇게 기어로 들어가면서 물속으로 이렇게 뗏목이 이렇게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물이 쫙 들어오는데 저 깜짝 놀랐죠. 근데 이 뒤에, 문제는 그 뒤에 여청년 2명이 그냥 그래 보고서 물을 동동동동 치고 있으면 파도가 들어온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순식간에 그 두 사람을 확 쓸려 나갔습니다. 근데 그 바다가 어디였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가장 세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뭐 이순신 장군의 무슨 뭐 대첩이 있었던 뭐 그런 우돌목인가 뭐 아무튼 뭐 무슨 그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그 두 청년이 이렇게 휩쓸려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쑥 들어가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수영을 잘 못했거든요. 물에 뜰 줄만 알지. 하는데 두 청년이 이렇게 들어가서 물속으로. 그래서 배를 삽시켰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그래서 배는 섰는데 두 청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 10초 정도 있다가 두 청년이 물 위에 탁 떠오르는데 근데 이 문제는 이 두 청년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수영 선수가 가서 죽는다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이 두 청년이 쭉쭉 밀려나가는데요. 순식간에 쭉쭉 밀려나가는 거예요. 야, 그때 정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UDT 출신의 청년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조선족 그 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수영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2명 조끼를 가지고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들어가가지고 결국 그 두 청년을 이제 구해냈습니다. 뭐 얘기하자면 긴데 그 설교 시간에 그걸 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죠. 그래서 그 두 청년을 구했는데 이 두 청년 이제 나중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결국은. 그래서 다 이제 잘 구출이 됐어요. 근데 이 두 청년이 조금 좀 약간 좀 날라리였어요. 약간 소위 말해서 날라리라는 게 들고 있는. 그래서 뭐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예수님을 갖다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그 청년들 있으니까 이제 교제하고 이제 이런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두 청년이 그 이후에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왜 그렇게 삶이 바뀌었는가라는 걸 물어봤더니 물에 휙 하고 쓸려 들어가면서 물을 마시는데 순간적으로요 머릿속으로 자기의 삶이 싹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뭐라 그러지?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두 청년이 그렇게 죽음의 그 고비에서 살아나고 난 이후에 그 두 청년의 삶이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죠.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죽음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죽음을 실감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느끼죠. 내가 헛살았구나.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이 더 이상 기회도 없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 두 청년은 그래도 다시 자기의 삶을 다시 리셋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런 삶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순간 그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죽음과 심판을 외면하는 자는, 죽음과 심판이 있는 것을 부정하는 육체는 반드시 허망한 욕심과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탕진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나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10년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다 죽습니다. 길고 짧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그날은 우리들에게 모두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 이후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의 성적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심판, 이 성적표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몇 점으로 적혀 있을 것이고 그 점수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과목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성적표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의 유일한 주체, 심판의 유일한 기준, 그것은 뭐라고요? 아무도 심판하지 않은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시고 그분이 바로 심판의 유일한 주체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혀 모르는 상태로 죽고 나면 알아, 이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미리 분명하게 경고했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요? 시험 날짜가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름 후에 시험을 봅니다.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고 에이 설마 시험 보겠어?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시험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시험 당일날 딱 갔는데 시험지를 딱 받으면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진짜로 시험 보네. 시험 설마 이런 학생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들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다가 시험지를 받아보고서 비로소 후회하는 거죠. 요즘은 그런 꿈을 안 꾸지만은 예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유학할 때는 그런 꿈을 자주 꿨습니다. 무슨 꿈이냐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강의실에 들어가는데 변호사 교수님이 그날 시험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시험 범위가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해왔는데 시험지는 이렇게 문제지는 이렇게 돌고 있고, 그러면 진짜 황당하고 가슴이 떨리죠. 그러다가 놀래가지고 잠을 딱 깨면은 한숨이 휙 나오면서 꿈이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꿈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그 시험 성적표를 내가 내밀 때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간다면 얼마나 식은땀나는 일이겠습니까? 그 더군다나 그 심판이 내 인생의 영원한 남은 우리들의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정하는 심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예전에 뻥튀기 기계가 있었죠. 그래서 동네마다 뻥튀기 아저씨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 강냉이를 튀겨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쌀 알이나 옥수수 알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을 막 그 통에다 놓고 볶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 소리 나면 뻥이요 그래요. 뻥이요 그렇게 하고서는 치 하고 탁 넣으면 팍 소리가 나면서 옥수수가 그냥 팍 이렇게 이 강냉이가 튀겨져 나오죠. 근데 그 뻥이요 소리를 안 하고 변화간 이 아저씨가 치 하고 있다가 팍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간 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임산부는 애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호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 믿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간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혼비백산하면서 극도의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뻥이요! 이제 뻥튀기 튑니다. 이제
뻥이요 하고 이제 지금 벌써 경고를 해주셨어요. 심판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이 있다 라고 분명히 우리들이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걸 듣고서 뻥이 할 때 이 귀를 딱 막고 서 있다가 이렇게 탁 들으면은 놀라지 않는데 벼랑한 그 소리를, 그 펑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에게는 그 천사적인 나팔 소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고대하는 반가운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뭐라 그래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고대하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 준비하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은 엄청난 공포와 그리고 또한 멸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감명 깊은 장례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님이 사역 중에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선교사님께서 가족들에게 이런 조언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죽거든 눈물을 흘리거나 슬픈 찬송가를 부르지 말라. 그 순간은 내가 하늘나라에 입성한 순간이니 우리 모두 기쁘게 승리의 찬송가를 불러다오.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밤이 빠져나갈 때 며칠 후 요단을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이 아니라 그리고 느린 찬송가가 아니라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라고 하죠. 근데 그 장례식이 굉장히 인상 깊고 감동적인 장례식이었다고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 동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한번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봅시다.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만 예수를 영생을 얻었고 시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 2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십시오. 얻었고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유하였고, 그런데 시제가 어떻게 보면 3인칭 단수 현재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지금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엘케타이, 역시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지금 현재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나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미래 사건이에요. 그죠?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은 미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미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가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현재형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완료형, 과거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것이죠. 이미 끝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메타베베켄이라고 하는 단어로 3인칭 단수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영생 구원을 얻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미 심판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순간 장차 미래에 얻게 될 영생 구원의 사건은 확정될 뿐만 아니라 미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미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영생 판결의 권위가, 영생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시험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뻥이요! 이제 곧 뻥이요! 곧 나올 거야! 이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시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준비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영원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네. 분명히 얻으셨습니까? 아멘. 여기에서 아멘으로 분명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또한 영원한 영벌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시간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제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는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아멘으로 영접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마중물로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냥 홀랑 마셔버리고 말 것입니까? 중국 워치만리의 경험담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한 중국 청년이 기차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 여기서 이 청년은 바로 워치만리입니다. 옆자리와 앞자리의 승객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기차가 출발한 지 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승객 중 한 사람이 이 가방에서 중국 카드를 꺼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카드는 반드시 4사람이 있어야만 게임이 가능한 중국 일종의 갬블링의 하나였다고 그러죠. 3사람이 금방 의익이 투합했고, 그리고 나머지 청년들 2명씩이 서로 앞을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방 의익이 투합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청년도 워치만리도 의뢰 도박에 동참하려고 단정하고 카드를 돌리려고 했는데, 그때 그 워치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도박할 손을 갖고 있지 않기에 카드 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3사람 중 한 사람이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분명히 2손이 있는데 손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요? 그런 청년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네, 분명히 2손이 있긴 합니다만 이 손은 제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은 제 주인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술을 마실 손도, 행을 저지를 손도, 부정을 저지를 손도 없습니다. 가닥없이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할 입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쾌락을 위해 찾아다닐 발도 없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는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한 삶으로 마중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냈습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진짜로 웃는 자다. 진짜 참승자는 이제 누가 참승자인가? 마지막 순간에 웃는 자가 참승자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웃으며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웃으면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으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아름다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자신이 없다면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은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뻥이요, 이제 곧 뻥 나온다 라고 그렇게 이 뻥튀가 이제 펑 나고 터질 것이니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그분에게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남아있는 삶을 마중물로 드립시다. 아멘. 영생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있는 이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삶, 이 귀중한 삶을 주님 앞에 마중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분명히 영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터인데 그날 당황스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잘 준비해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